and let it rain, let it rain.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let it rain, let it rain.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and let it rain, let it rain.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and let it rain, let it rain.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tonight. Let it rain, let it rain.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and let it rain, let it rain. Yeah,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and let it rain, let it rain. Yeah,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let it rain, let it rain. Yeah,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and let it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요 예배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는 각자 있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83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십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우리 시간에 찬양한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갈급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늘 청중하고 하나님 옆에 두어서 하나님, 우리들이 그 말씀을 위하여서 늘 새로워지는 마음 갖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자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지연을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1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여기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두 팔을 들어 폈다. 솔로몬이 일찍이 놋쇠로 길이 5자, 너비 5자, 높이 3자인 대를 만들어 뜰 가운데 놓았는데 바로 그 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펴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지요? 모두 다 건강하고 또 강건하게 지내실 줄 알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이후에 뵙지 못한 시간이 벌써 2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배는 2주를 못 드렸지만 이게 주차로 따지니까 거의 3주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서 19명까지는 최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 또 방역 수칙에 맞게 우리가 19명씩 9시, 10시, 11시, 12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9시, 10시, 11시, 12시 중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면 우리가 19명을 넘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는 같이 나오셔서 함께 만나 뵙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여서 봉독하여서 드렸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 그 장면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지요.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전을 봉헌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볼 때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본인이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는 자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이 최고의 권력자인 왕인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라는 자세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다. 이러한 것은 그 속한 공동체 가운데는 굉장히 매우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지도자들과 모든 권위를 가진 권력자들이 자신의 지위가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자든지 간에 우리가 앞에 서 있는 자, 위에 서 있는 자라고 하면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분명한 의식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 가운데도 그렇고요.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어디나 지도자들이 다 있죠. 앞에 선 자들이 있고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교회도 또 나라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잠언의 말씀과 함께 말씀드렸던 골로새서 4장 1절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상전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들 잘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 위에 하늘의 상전이 계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는 상전의 자리가 상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사업장의 대표도 그렇고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도 또 교회의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리도 교회의 직분도 맡겨진 일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자리가 주는 그 권세와 권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옳게 인도하지 못하거나 또 공의와 공평 그 정의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분명하게 지도자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상전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기도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솔로몬은 온 힘을 다하여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그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하물며 사람이 지은 이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솔로몬은 여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간구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하는 경우의 간구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그의 의로움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는 적이 공격하는 경우인데요. 이스라엘이 적의 공격을 받아서 패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때에 이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들어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했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가뭄의 경우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뭄도 굉장히 영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네 번째는 기근, 전염병, 재앙, 질병 등의 경우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관련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결코 우리 인생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로 정하여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기도 가운데 전염병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 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또는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애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에 대하면 이방인들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이 있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긍휼함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는 전쟁의 경우입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 그들은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일곱 번째는 범죄함으로 그들이 포로가 될 경우에 대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혹여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남의 나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요, 이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으니, 나의 행위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였으니 돌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그 간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거래를 하듯이 기도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낮추고 또 돌아보기는커녕 뻔뻔하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또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등등의 잘못된 기도가 참 많이 있지 않았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금식했다고, 예배 빠지지 않았다고, 봉사했다고, 헌신했다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내 행위가 이러하니 하나님 나를 좀 돌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들은,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일이 의가 되는 듯이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눈을 떠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깃든 궤와 함께 가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신도들이 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쫓지 마시고 주님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해이해진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중단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들은 정직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두 손 두 발을 다 놓고 기도도 또 찬양도 예배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정부 시책에 무력하게 시들어져서 길들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를 점검시키는 것이 아니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내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 기도 생활이 어떤 상태인지, 내 예배 생활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들이 옳게 점검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성전을 멀리해야 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이 네 번째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그 간구와 같이 기근과 전염병과 재앙과 질병의 모든 일들이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이 현재 가운데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해야 할 때이고 성전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엎드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예배가 막힌 지금이 바로 우리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무감각한 것이 바로 위기인 것입니다. 너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금이 위기인 것입니다. 너무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현재가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위기 때 이꼬르 기도할 때. 여러분, 위기의 때는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위기의 때인지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무너지는 것이에요. 나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함께 이 땅을 밟고 사는 이 나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지난 화요일에 간증 영상으로 은혜를 받았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애타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선과 또 다른 각도의 해석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말할 수 없는 부담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 끌리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10,000명 모이는 교회나 5,000명 모이는 교회나 20명만 모이라. 방송 요원 빼면 한 명도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비대면 예배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들어가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도 숫자 세가지고 20명 들어갑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한심하게 그지없고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예요. 동물원에 코끼리를 갖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오른발 가면 오른발 들고 왼발은 왼발 들고 코 들면 코 들고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상식이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20명 들어가라 그런다고 진짜 20명 세서 들어가고 50명 들어가라 그런다고 진짜 세서 번호를 만들어서 50명 들어가고 이게 동물원의 코끼리와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대로 다 따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고발을 20번이나 당한 겁니다. 지금도 이번에 4단계가 나오면서 다음 주부터 서울 수도권에는 아무도 예배 드리지 말아라. 다 막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래방도 열어놓고 헬스장도 열어놓고 식당도 공연장에는요 5,000명까지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영화관에도 한 칸만 뛰면은 다 영화 보도록 만들어 놓고 교회만 다 비대면 예배 드리라. 저는 우리 대형 교회나 한국 교회들한테 호소하고 싶어요. 코로나 시대는 언젠가는 다 끝납니다.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때 왜 동물원에 동물들처럼 왜 그렇게 쉽게 들었을까? 옆집에 칼국수 집도 라면 집도 다 문 열어서 밥 먹고 지하철 1년에 26억 명이 타고 다니는데도 한 명도 코로나 안 걸리다고 그러는데 예배당에 100% 마스크 다 썼잖아요. 100%. 여기에 그리 띄우게 해가지고 방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가 칼국수 집보다도 못합니까? 라면 집보다도 못합니까? 영화관보다도 노래방보다도 헬스장보다도 못합니까? 그것을 기독교인 스스로가 자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시골 농어촌 교회 혜택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도시화되면서 시골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시로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다 몰려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한 해만 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수천 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대형 교회들은 문 닫으라고는 말 한마디 명령도 내리기 전에 뉴스 보고 문 닫아놨습니다. 자기들이 앞장서서 거리를 지키면서 방역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다른 사람도 드렸을 건데 큰 교회들이 문을 닫아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아무런 힘없이 문 닫고 정말로 진짜 교회가 폐쇄되고 문 닫아놨잖아요.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반드시 물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너희들에게 은혜를 줬는데 수많은 양떼들을 보내줬는데 너희들을 사랑해서 큰 교회를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너가 먼저 앞장서서 문 닫아다 버리고 작은 교회들은 굶어 죽게 만들고 이 책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을 날이 올 겁니다. 상식이 있고 행평성과 객관성이 있는 교회라면은 임에다 그리 뛰기를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아침부터 1부, 2부, 3부 1시간 간격으로
24부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른 거는 다 풀어놓고 지하실도 영화관도 공연장도 버스도 다 해놓고 교회만 100%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리 띄우게서 예배 드리라가 아니고 100% 드리지 말아라. 신망도 하지 말아라. 성가대도 하지 말아라. 통성기도도 하지 말아라. 교회 공용 성경제도 만지지 말아라. 만지면 10만 원 벌금 물릴 거다. 이런 것을 법이라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것이 신기해요. 정부가 하나님입니까? 정부에서 하는 대변인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의 자유, 헌법의 가치, 이 정부가 이런 것을 오용, 남용하다가 다음에 반드시 정부도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앞으로 10년 뒤인 2030년이 되면은 지금 현재의 숫자에서 교회 미성년자 수가 71.1% 감소하는 걸로 나오고, 앞으로 15년 뒤에 2035년이 되면은 통계적으로는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청소년들이 있고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다른 교회도 많이 있겠지. 지금 주일학교 다 문 닫았어요. 학생이 다 문 닫았습니다. 청년들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네가 안타까우면은 네가 시작해라. 돈이 있습니까? 시골에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꾸면은 그 꿈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2035년이 되면 우리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이 참 저의 가슴을 때립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난 지금 뭘 해야 할까? 2035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벌써 2021년도입니다. 불과 10년이 지나면 이 세대 가운데 예수 믿는 자녀들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의 미래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기실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방황하는 세대 가운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방법을 찾아서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먼저 기도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미랄로 먼저 썩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한 마음 가지고 이 시대의 흐름들, 잘못된 모습들, 예배가 막혀진 이러한 현재의 모든 어려움들, 이것들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지금 현 시대 가운데 어떤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